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이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듣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생명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14장을 이번 주에 계속 묵상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13장부터 해서 이제 14장의 말씀이 그 13장이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13장부터 간단히 좀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밤, 이 세상에서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간 동고동락했던 자기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내 발을 씻기는 건 안 된다고 그렇게 거부했고 이것은 노예나 하던 일을 우리 스승이 이렇게 하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지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발을 그냥 씻도록 내버려 두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다 씻겨 주신 다음에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제자들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란 상태에 막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폭탄 선언을 하시죠. 오늘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들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말씀이 아마 요한복음 13장 36절일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 자신들의 생업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세워지고 이 나라를 예전 다윗 왕국의 그 영화를 더 넘어설 그런 나라로 세울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쫓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걱정의 그 근원은 분명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의 속을 이렇게 들추어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무너질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은 내가 비록 너희들을 떠날지라도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 근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떠나도 너희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룰 거야.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이 한 자리 차지하며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것에 그 근거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이유, 그 근거는 너희들이 영원히 장차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게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사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귀한 것들을 주님이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겠다.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파랄렘프 소마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와서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분명히 영접하실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친히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 준비된 곳으로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보겠다, 우리가 이 땅에다 뭔가 쌓아두고 싶다, 이 땅에서 내가 뭔가 한 건 해보고 싶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1, 2, 3절을 다시 봤는데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 진짜 기쁨이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또 약간 알쏭달쏭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 가지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두 번째, 그 길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의심 많은 도마가 즉각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의 반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 오늘 주제가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6절 말씀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나 다름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길은 곧 진리이고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는 결국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이 세 가지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이 세 가지,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좀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이 종교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교는 자연 종교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들, 기독교가 아닌 대부분의 종교들이 자연 종교인데,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한번 신의 경지에 이르러 보겠다, 어떤 진리를 찾아보겠다라고 자신이 신에게 접근하려고 애쓰는 거죠. 고향도 해보고 어디 수도원에 가보기도 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진리, 신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자신이 찾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어떤 고행을 통해 어떤 불경의 어떤 교리들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물론 그 말씀들이 다 의미가 있고 좋은 말씀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들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그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는 이런 자연 종교와 비교해서 무엇이 다를까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 종교라는 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인간이 신을 알 수 있도록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는 종교, 이것이 바로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것들을 인간에게 드러내서 밝히 보이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의 분명한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시는 예수님에 관한 계시이죠.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본인은 떠나셨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이 분명히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그 계시를 구체화해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시가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습니까? 그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그 계시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요, 사실 그 종교 지도자들도 나름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썼으며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613가지 율법은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이 400년이 넘는 그 암흑기 기간 동안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 조항들을 더 세분화해서 이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세분화하고 더 많은 율법들을 외우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들에게는 열심도 있었고 나름 열정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장로의 유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 사실 이것만 잘 지켜도 됐지만 열심을 내보겠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보겠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고안해서 더 많은 계명들을 만들어내고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오직 사람들에게 더 짐을 안겨줬을 뿐입니다. 본인들이야 늘 종교 생활을 하고 늘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은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외웠을지 몰라도, 그러나 일반 성도들에게 613가지의 조항도 많은데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외우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니까 지키지 못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과 이 장로의 유전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높이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만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이 인류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그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유일한 길, 그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진리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8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대략 여러분들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겠지만 제가 조금 더 쉽게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갔는지 제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해서 지금 예수님을 반역죄로 지금 자기한테 넘겼는데 지금 빌라도의 큰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킬 만한 사람인가,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유대 종교자들이 밀란을 일으켜 로마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니 지금 예수에게 이것저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다시 말하면 왜 유대 종교인들, 너희 종족들은 너를 이렇게 못 죽여서 안 다니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가 나를 왕이라고 하고 내가 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속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다. 내가 말하는 나라가 실제 이 현실 정치에 속한 그런 나라였다면 나를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와 싸웠고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걷어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나의 나라라고 지금 말하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빌라도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냐 하고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나는 왕인데 세상의 왕들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진리의 왕이며 나는 이곳에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죠.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지금 빌라도는 완전히 다른 개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알아낸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왕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고 로마 정부의 위협이 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 정도만 빌라도는 알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다른 개념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군대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화려한 궁궐에서 살며 자기 마음대로 정말 이 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왕에 대해서 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네가 그런 왕이냐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나는 왕이다 라고 대답하셨지만 그 왕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영적인 왕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천국에 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들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죽어서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삼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뜻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기 위해 그들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들의 영적인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통치 또한 우리가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소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 중에 이런 한 부분이 있어요. 어린 왕자가 여러 행성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다니는데 한 번은 어떤 작은 행성에 갔는데 거기에 그 행성의 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백성이 아무도 없이 혼자 이렇게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왕은 끊임없이 아무도 없는데 막 명령을 합니다. 나에게 복종해라, 나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듣는 백성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그 내용이 그 소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 있다는 것은 그것에 복종할, 순종할 백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왕이시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섬기고 있어야 합니다. 백성이 없으면 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대답한다 할지라도 실제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돈을 쫓아 살고 있으면 돈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죠. 내가 명예를 쫓아 살고 있으면 명예가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정말 돈보다 명예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뻐하며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왕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 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나의 구세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꼽으라면 생명을 꼽을 것입니다. 물론 생명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언젠가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영생을 나의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영생에 주는 기쁨,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장차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겠지만 그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번이나 결혼을 실패했고 지금 6번째 동거남과 살고 있는 그 불쌍한 그 여인, 그녀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고 그녀는 늘 죽음을 떠올리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주겠다는 그 물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영생을 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건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물을 뜨러 왔는데 물을 뜨러 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 그 물바가지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 여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동네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평소에 자기를 무시하고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동네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온 그 불쌍한 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이죠.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자들, 자신을 정죄하던 자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것, 사람들의 욕먹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 기쁨이 그 모든 아픔을 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 기쁨에 겨워, 비록 그들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그 기쁨에 겨워 말하는 그 사마리아 이야기를,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초청을 받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부딪히며 살았던 내 인생을 아프게 하고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나를 번민하게 하는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통한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진리, 생명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의 길 혹은 생명의 길이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다, 혹은 예수님이 생명이기에 예수님이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길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갖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앉아서 저 천국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그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이 우리가 지금 날마다 부딪히고 있는 그 시련과 고통을, 그리고 그 환난을 이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래서 그냥 빨리 죽어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이 영생을 맛본 자,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에게 미래의 그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영생이 있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은 지긋지긋하기만 하고, 내 삶은 고통만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빨리 예수님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큰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곳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안에 주어진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살피시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끝까지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내 삶의 이유라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고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감추어져 있던 이 놀라운 비밀들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꾸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삶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다른 소스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으로부터, 옆집 아줌마가 말해주는 것으로부터, 혹은 유튜브나 다른 많은 미디어를 통해 이 세상에 쏟아내는 것들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들은
세상에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옆집 엄마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들을 통하여,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 오직 당신으로부터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여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먼저 내 안에 욕심과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여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께서 계시하는 것 우리가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의 말씀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하나님, 정말 이 하늘로부터 오늘 영원한 생명이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내 들었습니다. 삶의 우리가 오늘 이 이유라. 진리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들어야 되는 것들, 전에 이미 말씀하셨지만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 혹은 내가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있던 것들,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것들, 내가 다른 것에 팔려, 내가 다른 것에 혹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쏠려 내가 그 진정한 생명의 계시를 듣지 못했다고. 하나님, 오늘 이 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우리가 오늘 이 밤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 이 예배의 첫째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육신이 피곤하고 힘든데 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여, 그 계시의 말씀이 드러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오늘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듣고 주여 그 말씀을 붙잡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앞에 나와 겸손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나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 그 말씀이 어디에,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야겠습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어려운 말씀이라도 내가 듣겠나이다.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그동안 귀를 막고 듣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오늘 이 밤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정말로 들어야, 내가 듣기로 작정하였사오니, 내가 이미 들은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거부할 수 없게 긴가민가 하는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하게, 확실하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듣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진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단에게 묶여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정말 돈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 자식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뜻을 추구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정말 주님의 통치만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이 부자의 자리에 기어오르려 하는 나의 자아를 주여 죽여주시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함으로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우리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정말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이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의 보좌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나조차도 올라갈 수 없는 그 왕자에서 우리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가고 있고, 우리는 왕 되신 주님께 무엇을 기도하며 가고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이 무엇인가, 나를 진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보게 하시고, 다른 것들이 그 보좌 위에 있다면 그것들을 끌어내리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 그 보좌 가운데 내려와 주여, 오직 예수님만이 내 보좌에 앉을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 주여, 나의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자꾸만 주님보다 나도 모르게 자꾸 앞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여, 주의 왕되심과 내가 주의 통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되심과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음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계십시오. 주여,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이 시간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주의 왕좌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의 주되심을 이 시간 인정하고, 아버지, 나의 이 교만과 내 것을 이루기를 원했던 그 마음들을 회개하고 엎드리오니 주여, 나로 그 앞에 나와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리스도의 왕 되신 보좌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이 시간 임하시고 주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당신의 보좌 앞에 엎드리 이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유대인들에게도 멸시받는 것도 모자라 자기 동족들에게도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던 그 여인에게 새로운 소망이 솟아났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던지 그 마음 속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뿜어져 나오니까 평소에 자기를 무시하고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그녀는 너무나 기뻐서 자기를 멸시하던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자기가 만난 그 진리에 대하여 그 복음에 대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아 자신의 상황이 바뀌어서 기쁨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를 만났을 뿐인데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인데 그 여인이 그렇게 바뀐 것이지요. 오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 언제부턴가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다 까먹고 내 안에
메마른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서 이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그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메말라,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메말라 있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녀의 상태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녀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서 그녀가 기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예수를 만나 그 진리를 알고 그 복음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지만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그 인생이 바뀐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이 감격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이것들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더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이미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자꾸 기적만 바랍니까? 왜 우리가 그것만 달라고 하고 왜 표적을 구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하고 우리가 겪은 이것들을 가져와 그 안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이 감사와 감격이 샘솟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다시 한번 솟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던 우리들이 오늘 이 밤 이 기쁨을 우리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기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야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참만족은 우리 안에 내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허공을 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그 기쁨과 감격을 찾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 감격을 찾는 이 밤이 되게, 하나님, 그 감격을 찾는 이 밤이 되게 하여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이 밤이 되게 하여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은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우리가 저 보물섬에 가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들을 오늘 캐내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차고도 넘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것입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저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여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까? 내가 이곳에서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갑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면, 내 삶이 형편없는 것 같다면,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다면 다시 한번 나의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들부터 하나하나 고치고 회복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설령 지금 어렵다 해도,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어렵고 힘든 환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불평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이 땅에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다고 여기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이 밤 여기에서 다 해결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나이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온통 덮어 우리의 마음을 일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가꾸게 하여 주십시오. 마약기고 이 메마른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일구어지고 회복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일구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 딱딱한 우리 마음밭이 다시 일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땅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돌들이 뽑혀지게 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가시들이 뽑혀나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 평화만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그 아버지 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에 주여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세상에 주는 근심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이 마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 마음 채워지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라칼라 시밀라 야라칼라 아바야라 카랄라 시밀라 칼라 야라 시밀. 주여 우리 안에 그 평화가 그 임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오. 하나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게 하여 주시오. 그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 그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 그 근심이 뜬녹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안에 근심이 있었던 사람, 마음에 염려가 있었던 사람, 풀리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와있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만지셨고 우리의 마음을 통과하셨기에 그 근심과 걱정이 이미 사라졌으며 오는 아픔이 눈녹듯이 이미 녹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우리의 심령과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아 그 샘솟는 기쁨이 내 안에 그 안에 터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미 주신 큰 은혜와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기에 하나님, 아직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여전히 놓여져 있고 저 여리고성이 여전히 우리 앞에 버티고 있으며 아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바다가 아직 갈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내가 당신의 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안심하고 평안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와 어떤 병원 혹은 나라와 의사들 사이의 반목도 문제고요. 의사와 의사들 사이에도 반목이 생기고, 의사와 간호사들 사이에, 또 의사와 국민들 사이에도 불신과 반목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 중환자들, 정말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지 못해 이렇게 뺑뺑이를 돌고 있는 그 현실,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의 그 자기들의 입장을 좀 혹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받지 않도록 주여 자신들의 본문을 하나님 다시 한번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자꾸 갈라져, 하나님 이 민족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반목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가고 있는 하나님, 많은 환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 가족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아버지, 이 상황을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긍휼히 여겨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생명의 기쁨을 다시 한번 보내 하나님, 정말 정부도 의사들도 그 단체들도 자기들의 입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생명의 수 다시 한번 그 기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지금도 사람들이 필요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응급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수술이 미뤄져서 그 가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주여, 어떤 것이 할 수 없으나 가장 좋은 것으로 타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공천 문제로 정치판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국민의 편에 서서 성실하게 임할 사람들이 정말 뽑히게 하여 주십시오. 선거철만 되면 여기저기 다니며 그저
인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어떤 형식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그런 나라의 살림꾼들이 하나님 걸러지고 그 사람들이 뽑혀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정말 청렴한 대한민국의 정치판,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정치판으로 하나님 되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흘러올 수 있는 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런 기초가 되게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이 나곳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격이 없고 나라의 자기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걸러지는 시간, 누구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뽑히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바른 생각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으로 돕고 해결할 수 있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나 건실하며 성실하며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을 이 남은 이 선거의 기간 동안 그것들을 분별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사람들이 걸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국민들이 바른 눈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놓고 나랑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선거입니까? 이 나라에 또 다른 사명이 걸려있는 시기에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걸려주고 뽑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기초 위에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것들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이 나라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는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 쏟아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바꿔줘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 주님이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쏟아놓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